무슨 일을 하든지 초보같이 하지 말고 미숙하게 하지 말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달인이 되고 마스터가 되고 여러분 스타가 되고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되죠. 전문가. 주전자 정신을 가지라고. 주전자 정신이 뭐라고 했어요? 어디 가든지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성공한 사람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뒷짐지고 구경꾼처럼 뒤에서 그저 딴지 걸고 사돈 낱말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되고 주류가 돼서 앞장서서 책임을 가지고 네가 선창을 하고 네가 깃발을 들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끌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뭐요? 전문성, 실력을 갖추라. 실력을. 사도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워서 남주자 이거요. 무식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실력은요 배워야 돼요. 배워요. 엄청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애를 쓰고 때를 쓰고 애쓴 만큼 힘쓴 만큼 배운 만큼 실력이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춰. 전문성을 그 분야에선 독보적인 실력을 갖춰야지. 그저 대충 하듯이 하면 지금은 전문가 시대라고 오늘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전문가 시대. 전문가 시대.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그 혼자요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병원에 가면 약을 먹으면 됩니다. 한 알만 먹으면요 그렇게 찌끈찌끈한 두통이 사라집니다. 약 한 알만 먹으면. 이게 얼마나 신기하다고요. 여러분 전문가한테 맡기면 됩니다. 지금은 전문가의 시대예요. 전문가가 오면요 전문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대충 얼버무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지금은 전문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그게 전문적인 실력이에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분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전기가 고장났을 때 대충 내가 혼자 가서 맡기다 감전사합니다. 전문가가 오면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고 점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추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장부가 되라. 쫄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달인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실력을 갖추고. 실력 있는 사람은 쌍기역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실력 있는 사람은 꿈을 꾸고 깨가 있고 끼가 있고 깡이 있고 꿈, 깨, 끼, 깡 뭐요? 꿈, 깨, 끼, 깡 그 다음에 끈, 꼴, 꾼, 끝. 이게 쌍기역 시리즈 8가지라고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은 이미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상상이, 꿈이 다르다.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민한 게 이겁니다. 골통, 두뇌. 머릿속에서 상상이, 발상이, 착상이, 생각이, 개념이, 꿈이 다른, 차원이 다른 거예요. 4차원의 생각을 하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욕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대충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런 사람은 그래 살다 죽어. 근데 막 꿈이 다르고 소원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이런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밀어붙이시잖아.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생기죠. 내가 꿈을 꾸지만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요 경제가 IMF보다 어렵고 지금 힘이 없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성도들의 머릿속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 이게 머릿속에 악성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머리가 띵 해가지고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는 말이 머리에 쩌리가지고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의 뚜껑을 열고 발상 전환을 하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이 우울증이고 마음이 짜부라지고 생각이 우울해가지고 그게 나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도 빵실하게 생각이라도 거창하게 주여 꿈이 없으니까 묵시가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방자히 살아가는 거지. 꿈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지금은 오대빵이지만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깨는 뭐냐?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사람이에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잖아요.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빠져 죽을게요? 동물이 빠져 죽을게요? 만물의 영장에는 사람은 바다가 막 쭉 갈라지고 막 해일이 나서 막 바다가 쭉 빠져 음미야 저게 껍질 먹고 들어갔다 다 빠져 죽었다 그러잖아. 그때 돼지 같은 코끼리가 하루 전에요 막 산꼭대기로 도망가더래. 저 돼지 같은 게 어찌했을까요? 동물들은 이게요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 바다가 뒤집어지고 떨어져요. 일기예보보다 정확한 게 동물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아니지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동물들은요, 일기예보보다 정확하게 움직인다니까요. 동물들이 움직이면 이게요, 비가 오고 배가 출항해서 침몰하거든 배가 벌써 항구에 있을 때 생쥐가 내린다 하잖아. 강원도 탄강에 가면요, 지하에 갱도에 쥐를 키운다잖아. 쥐가 갑자기 꼬리를 물고 나가면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잠시 뒤에 갱도가 자빠진다.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자빠지거든. 그 동물적인 감각, 센서 기능이기 때문에.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깨는 지혜를, 감각을, 센서를, 눈치를 말하는 거예요. 눈치가 중요해요. 눈치가.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뵈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요, 감각이 굳아니시더라고.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본문을 선택하신다, 설교를 하신다, 목회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두는 게 보면요, 감각적이에요. 그냥 척하면 알아, 척하면. 감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감각이. 눈치가, 감각이, 센서 기능이 있어야 돼요. 센서 기능. 센서 기능이 고장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가 진단이 되고 파악이 되고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성령이 마시면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빛을 벗겨지고,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찾았네, 깨달아지고 알게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기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다 네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투자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판단력, 그게 깨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끼는 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밥 벌어먹고 시집 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미천을, 탤런트를, 재주를, 은사를, 축복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다니까요. 팔이 부러지면요, 다리가 힘이 생기고요, 시력이 사라지면 청력이 생기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항상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 집구석을 축복하고 애향심을 가지고 자기 고향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태어난 고향 땅을 향해서 늘 축복하고 잘 될지어다 축복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무조건 공경하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왔다 해도 안 나온 게 확실하지만은 까딱이 없어요. 셋자들 이만큼 키웠으면 훌륭하시지. 대단하셔. 어머니하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상당히 각오하고, 오늘 무슨 헛소리를 해도 참자. 어머니니까 헛소리를 해도 내가 효자입니다. 달달이 내가 5만 원씩 붙여드립니다. 깡은 뭐냐? 몸짱, 얼짱은 아니도 배짱이 있어야 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 마음이 약해지면 바로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오늘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되고 놀래고 공황장애가 오고, 성도들 마음이 짜부라져가지고 소심에 빠져가지고 우이씨 전시만시 상처받고 삐끼고 깝치고 털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잊어버리고 포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고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니까. 끈은 뭐냐?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 끈이 크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끈도 5가지 있어요. 매끈, 화끈, 불끈, 딱끈, 질끈, 그런 말이 있어요. 꼴은 뭐냐? 꼴값 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귀하게 값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꼴값을 하고 살아갔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 앞에 때깔나게 멋깔나게 아싸, 하나님 나를 이쁘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공주병, 약간 왕자병이니 난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공주암까지 가면 안 되지만은, 공주병은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점프를 하신다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이뻤으면 하나님 다 점프를 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데,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인데,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귀하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스스로를 잘 그렇게 관리하세요. 관상은 뭐 팔자소관이라 하더라도, 관상이라는 건 샤머니즘적으로 그쪽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다. 인상은 내가 만들면 돼. 인상은 내가 나이 40살이 되면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인상이라도 오사시하게 해서 아싸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기뻐 바쁘 예쁘 그러면 되지. 못생겼든 잘생겼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면 되지. 다 인생은 개성이 있는 거예요. 개성이 있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쁘다 하면 예쁜 거고, 하나님 좋다 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놓고 축복하셨는데, 뭐 때문에 자기를 자학하고 자폐증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가리 쥐받고 죽어야 돼. 죽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 된다 이러잖아요. 생각이라도 빵실하게 꼴값을 하고 대단하다. 줄기차게 거침없어. 꾼은 뭐냐?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네가 전문가가 되고 네가 앞장서서 일꾼이 되고 프로페셔널 사람이 되라. 끝은 뭐냐? 끝내주는 사람이 돼. 여자는 뒷모습이 고와야 된다 하잖아. 뒤태가 앞으로 돌아가보면 폭탄 같아도. 대장부가 되어야 여러분 천대까지 축복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쫄장부가 되지 말고 달인이 되어야 시험을 감당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대장부가 되거라. 이게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하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이제는 어른스러워라. 유치 찬란하게 살지 말고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이제는 장부가 되고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거라. 잠언 31장에 보면 이제 현숙한 아내가 되거라. 철부지한 그런 신부가 되지 말고 철딱선이 없는 그런 말썽꾸러기가 되지 말고 이제는 현숙한 아내가 되고 성숙한 여인이 되고 이제는 돕는 배필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 약한 것을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무식한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미련한 것을 지혜로운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때를 써서. 왜?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니까.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고 성공한 사람도 특징이 있다 하는데 원리를 배워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신앙에 천국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법을 따라서 여기 보세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분류가 돼요.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4절에 보면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행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부터 9절까지는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힘써 대정부가 되면 뭐를 해야 되느냐? 첫째, 오늘 말씀을 보세요. 3절에 힘써 대정부가 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계명을 이것을 지키라. 이것을 지키고 준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실력이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게 실력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순종이 아니 되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상전들아 공가를 거치고 종들아 충성을 해라.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잘 나오는 게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들아 복종해라. 개 코라해라. 콩으로 메주를 써라 이 자식아. 이런 여자들이 많아. 존경이 안 되는데 복종이 안 됩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그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피 흘리고 죽은 것처럼 마누라에서 죽으란 말이에요. 오늘 밤에 하나님 문호나 네 아내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고 죽을래? 언제 해? 나 그래 죽을 생각 없어. 사람이 그리 쉽게 안 죽는다니까. 그래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 마누라에서 피 다 뽑고 죽을 남자 몇이 있겠어요. 옛날에 어떤 애가요 수혈을 하는데 어린 애가 오빠가 지금 피가 모자란데 네가 어린 애기야 네가 수혈을. 애가 상당히 고민을 하더래. 그래가지고 수혈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애를 깨우니까 애가 엄마 내 아직 안 죽었네 이러더래. 그래 걔는요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오빠를 좀 자기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상당히 고민하다 결단 내리고 수혈을 한 거예요. 걔가 얼마나 생각이 심각했겠어요. 자기는 피 뽑아주고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오빠를 위해서 피를 뽑아준 거예요. 여러분 피를 다 흘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뭐 뽀뽀나 자주 하고 뭐 쭈쭈바 사다 주고 그런 저차원적인 천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이 관계된 게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자녀들아 부모님께 공정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실력이 없으면 성질만 나게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을 안 하고 사육을 하고요, 양육을 안 하고 사육을 한다니까요. 사람을 키우는 건 양육한다고 짐승을 키우는 건 사육한다는 거예요. 등록금이나 대주고 학원이나 보내고 하는 건 그 사육이지 그 양육이 아니에요. 그게 기껏 사랑한다는 게 노엽게 한다니까요. 성질 돋아가지고 아를 흥분시켜가지고 그 성경 말씀이 나는 기가 막히다고 해요. 너희 자녀를 성질나게 하지 말고. 그게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상당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웬만하면요 사랑하면 상처를 줍니다. 웬만하면 믿는 도끼 발등 지키고요. 사랑해보세요. 실망하지. 오망 시리즈라고 있어요. 욕망이 실망을, 실망이 낭망을, 낭망이 절망을, 절망이 사망이 이런다고 오망 시리즈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러는 거죠.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내공이 없으면, 성령 충만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피차 복종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내들아 복종, 남편들아 사랑, 자녀들아 순종이 되옵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군요. 생으로 깡으로 안 됩니다. 혈기로는 그런 사랑이 안 나와. 혈기 콱 뻗치는데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해라, 개코라 해라. 종정이 안 되는데 복종이 됩니까? 인격적인 복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약간 거시기한 사랑이에요. 포기한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거는요 맨정신으로 안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시와 찬미가 나오지. 성령 충만 안 받을 때는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 점수는 잘 나와도 그건 찬성이란 아니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에 보면 임금이 되려고 하거든. 네가 후계자가 되려고 하거든. 네가 바톤 터치를 하려고 하거든. 대장부가 되거라. 대장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뭐예요? 명령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율례를, 규례를, 율법을, 성경을 말하는 성경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그때 형통하게 된다. 순종이 실력입니다. 복종이 실력입니다. 진짜 내공이 없으면 복종을 못합니다. 그게요. 내가 말씀 한 구절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말씀을 어기면 3, 4대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여기에 달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명령을, 율례를,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순종, 잡종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이 있어요. 순종으로 쓰임받는, 순종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막 가는 사람은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막히는 것도 없고 거침도 없고 형통하게 된다. 형통이라는 단어 뜻은 뭐예요? 처음은 안 좋은데 나중에 좋은 것을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에 창대한 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걸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지킬 때 형통하게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자손들이 4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행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요, 사랑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면 천대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자손들이 진실히 행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 보세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면, 진실로 신령과 진정을 행하면 여기에 보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같은 말인 거예요. 3, 4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지 3, 4대 끊어지면 되겠어요? 11조의 축복이 보면 3가지가 있는데요, 11조를 하면 한 가지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한 전에 안 떨어져야지. 가을에 과일이 달렸는데 내일 따가지고 출하하기 전에 태풍 맞아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이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기한 전에 안 떨어지는 게 11조의 축복이에요.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 늦은 비가 중단이 되는 때가 있어요. 늦은 비가. 여러분, 성도에 살아가는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늦은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됩니다. 늦은 비가 와야, 늦은 비는 우리나라 말하면 이런 비예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일기가 반대로 돌아가는데, 늦은 비가 와야 파종이 되고 곡식이 씨가 나는데 늦은 비가 안 나오면 아예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중단을 시켜버려요. 기한 전에 떨어져 버려요. 천대까지 이어지지 않고 왕위가 끝장나는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기한 전에 안 떨어지리라. 거침없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2절에 가서 한번 봅시다. 2장 12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 말은 다윗이 아버지가 유언을 한 것을 다 지키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게 교통정리가 되고 왕위가 튼튼하게 됐다. 태평성대가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 견고해졌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사람은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해야 될 일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인간관계가 하나님께서 상벌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 농사예요. 지금 다윗이 40년 동안 임금을 마무리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네가 특별히 사람을 조심해라.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똑같은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게 디모데 후서라니까요. 디모데 후서를 죽기 전에 마지막 기록한 게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갔으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천하의 사도 바울이요. 그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목회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그 바울의 서신의 거의 끝자락은 가보면 다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은 남는 건 사람 농사예요. 사람 농사.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제일 지혜예요. 결혼할 사람, 동업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특별히 사람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70세의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강조한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세 사람이 누구예요? 5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띈 자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그렇게 천하를 통일하고 가장 막강한 성군 다윗으로 살았지만은 다윗이 평생에 짐이 된 사람이 요압이에요. 이름 자체가 벌써 상당한 압력을 넣었다 해서 요압이라고 해요. 상당한 압박을 받아. 요압이 뭐요? 최고 사령관이에요. 항상 시대의 실권자, 힘이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최고 사령관으로서 요압 때문에 이 다윗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 때는 처리를 못하고
힘 있는 사람을 잡아야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지혜대로 행하라.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이요. 지혜가 있어야 지가 판단력이 있지.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여기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하면 이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관계 대치표 첫째, 요압이라는 장군을 조심해라. 이 사람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니까 네가 이 사람을 제압하지 못하면 앞으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그래서 아들에게 이게 인간관계를 좀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요압을 조심해라. 두 번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대접해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뭔가 하면요, 다윗이 인생의 가장 비참할 때 중에 하나가 아들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들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 머리를 산발락같이 해가지고 울면서 맨발로 야간 도주를 하잖아요. 야간 도주를 하는데 그 강을 건너서 지금 도주를 해야 되는데 제일 비참할 때 임금이 체면도 없고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쳐 울면서 도망을 가는데 전부 뒤에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하는데, 그때 제일 어려울 때, 제일 비참할 때 옆에 나타나서 도와준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이 사람은 할아버지예요. 원앙 소리의 그 영어로 영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올드 파트너더라고요. 바르실레는 올드 파트너. 아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데 다윗이 비참하게 도주할 때 떡이고 빵이고 과일이고 먹을 걸 이빠이 대선에 가지고 와가지고 임금님 드시옵소서. 남들은 다 지금 다윗을 피하고 그때 다윗을 도와주는 게 압살롬한테 걸리면 죽는다니까요. 역적 모의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는 영감이 가장 어려울 때 와서 자기 살림을 툭 털어가지고 먹을 거, 마실 거, 데운 거, 밥그릇 오만 걸 다 싸들고 와가지고 다윗왕을 극진히 섬긴 그 사람이 제일 비참할 때 도주할 때 도와준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고마워서 영감님, 내가 회복이 돼서 왕권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영감님을 모시고 가겠다니까 영감님이 안 가는 거예요. 내는요 살 만큼 살았어요. 내는요 우리 고향 땅에 아버지 어머니 무덤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죽게 내버려두고요 우리 아들들을 챙겨주세요. 그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바르실레가 참 멋진 사람. 저는 성경에 아주 매력적인 사람 중에 한 팀이 바르실레라는 사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자기는 영감이니까 자기는 이제 뭐 따라 나서서 뭐 가다가 돌아가실까 하니까 저는요 여기 우리 조상들인데 여기서 죽을라요. 나는 우리 땅을 이제 지켜 죽는데 혹시 임금님 마음이 있으시면요 우리 아들들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아들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할아버지가 돼서 70이 됐으면 죽기 전에 그것을 아들아 네가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 배은망덕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여기 보면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이 뭐예요? 은총. 이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은자, 총자가 이게 사랑할 총자예요. 이 딱총이나 물총이나 새총이 아니고 은총이라는 건요. 여자가 궁궐에서 무술이 나인 하다가 임금이 지나가다 어머 너무 이쁘다 하면요 그거를 성총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러면 무술이가 궁녀가 하루아침에 마마가 됩니다. 연생이가 마마가 되잖아요. 궁녀가 마마가 된 거예요.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찌뽕하면 순간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술이가에서 바로 그냥 마마가 된다니까요. 여자가 임금 사랑받는 걸 성총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갚을 수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거를 은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내가 평생 갚아야 될 은혜가 바르실레 집안이다. 내가 가장 비참할 때 너가 형한테 내가 쫓겨 도망갈 때 그때 나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바르실레인데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이 지금 여기 있다. 그 애들한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보면 마땅히 당연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들이 너의 상에서 먹는 자중에 참여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거예요. 그 마지막 파티에,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시키듯이, 아들아, 바르실레 아들들은 은총을 베풀어주고 네 잔치에, 거기에 참여하게 해라. 네가 먹는 상에서, 임금님이 먹는 밥상에 진수성찬 그곳에서 네가 반드시 참여를 시켜라. 다윗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바후림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 번째 인간관계에 대표적으로 하는 게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왕의 집안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왕, 초대 이스라엘 임금이 사울왕이거든요. 사울왕이 폐위가 되고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나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아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아까 이쪽으로 도망갈 때, 도망을 가는 걸 보고 뒤에서 저주를 퍼본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루한 자여 가거라. 우리말로 하면 야, 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이 새끼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임금이라니까요. 비록 지금 야간 도주는 하고 있지만은 임금 옆에 막강한 장군들이 쫙 서 있는데 시므이가 악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저주를 퍼부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땠겠어요? 다윗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합니다. 뒤에서 비난을, 저주를 퍼부으면요,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작것이 개작두를 대령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이요,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등에 칼을 꼽는 세상인데, 내가 내 몸에서 나온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사사하고 집안 싸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쿠데타를 당해서 야간 도주를 하는데, 베냐민 사람, 사울 집안의 사람이 내를 저주하는 게 뭐 단거이지, 냅두라. 말꼬리 붙잡고 늘어질 것도 없고 내가 원수 갚을 것도 없고 가만두라. 그게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그 저주를 받을 때 맞짱을 안 떨고 다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요 저 자식하고 싸움하고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 대신 하나님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반드시 컴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반드시 더러운 수모를 극복하고 다시 왕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좀 세월이 흘린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퍼붓던 그 사람이 다윗이 다시 복권이 돼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싹싹 비니까 다윗이 물어봤어요. 용서해달라니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해줬지만은 지금은 이제 나는 간다. 그런데 네가 시므이 저 자식은 절대로 그냥 두지 마라. 조집비라. 시므이는 절대로 백발이 깨끗한 채로 지옥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최고의 분별력은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 인간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솔로몬이 임금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사람을 잘 봐야 돼. 모델을 잘 삼아야 돼. 모델을. 사울왕을 봐라. 왜 사울왕이 폐위됐냐? 하나님 말씀보다 오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고, 그러니까 성신을 거두어 가시고 폐위가 되고 폐가 망신했잖냐. 그 집안에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은 악한 모델이고 한 사람은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상을 줄 사람, 벌을 줄 사람을 네가 분별해라. 오늘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요, 너는 6절에 지혜대로 행하여,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지혜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해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유익한 사람은 붙여주시고 악독한 사람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통의 때를 줄여주십니다.
모진 사람 만나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약한 거 아시오니요. 더러운 사람, 악독한 건 안 만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게 실제적인 기도예요. 실제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후계자 솔로몬에게 네가 힘써 대장부가 돼서, 대장부가 뭐예요? 실력을 갖추어라. 영안을 열어서 분별력을 갖추어서 네가 모든 것은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성경을 순종하는 데 애를 써라. 순종하는 데. 순종하면 쓰임받고 불순종하면 버림받는다. 사울처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왕위를 이어지게 하고 장구하게 해주고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왕위가 안 끊어진다. 늦은 비가 중단이 안 된다. 그런데 그 모든 통로는 사람이다. 꽃보다 아름다운 게 남자가 아니고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니까, 특별히 영감택이 둘이를 조심해라. 요압이라는 영감하고 시므이라는 영감이 살아있지만은, 내가 평생 스탠레에서 받은 사람이, 상당한 압력을 받은 사람이 요압이라니까요. 힘이 있는 요압이 다윗을 짤짤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지 않고 힘으로, 완력으로, 칼로 흥한 자, 요압은 네가 반드시 처리해라. 그래서 요압을 처리합니다. 요압을 처리하고 이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솔로몬의 왕위가 튼튼해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부귀영화를 누릴 때가 이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 지도하고, 다윗이 유언을 하고, 다윗이 가르치고,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지금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이 무슨 보복 심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극악한 현실에서 저주가 퍼부어질 때 그걸 참은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사람 말꼬리 붙잡고 안 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위에 가라지를 확 뽑아 치우라 했어요? 가만히 두라 했어요? 그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눈에 가시 같은 거 확 뽑아 치워야 되는,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니에요. 가라지를 뽑아 치우려다 네 뿌리 자빠진다. 피를 뽑으려다 알곡이 희떡 자빠지니까 가만둬라.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처리하는데, 지금 그거를 결정적으로 마지막 세 사람을 대표로 얘기를 드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지금 실권자고 힘이 있고 최고 사령관이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지 혈기를 따르고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고 평화의 때에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심해라. 바르실레 아들은, 그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아서 내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못하던 그 아들들에게는 특별히 잘해라. 은총을 베풀어주라. 네가 밥상에 밥을 먹을 때 항상 그 잔치에 초청해라. 같이 진수성찬을 먹어라. 시므이라는 사람은 진짜 말로서 악독한 사람이다.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신다는데요. 이 사람은 말로 너무 저주를 많이 한 사람, 저주를 악독하게 많이 한 사람.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다윗 임금님을 향해서 너무 저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실력이요, 인간관계가 이게 실력입니다. DY 학습법이라고 원동년 박사가 얘기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은 5가지 실력이 있는데, 첫째가 심력이고, 둘째가 지력이고, 셋째가 체력이고, 넷째가 자기 통제 능력이고, 5째가 인간관계 능력이라고 말이 있어요.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되거든요. 마음의 길이 있다니까요. 마음먹은 대로 되기 때문에 마음을 밝게 긍정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은 대부분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우울증이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지력은 뭐예요? 순간의 판단이 심리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계속 솔로몬아 네가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가져라.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장수고, 지혜가 부자입니다. 체력이 뭐냐? 체력이 국력입니다. 몸이 튼튼해야 마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이 자꾸 아프면 사람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심력, 지력, 체력, 자기 통제 능력, 절제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조율하고 핸들링하고, 그게 그 사람의 최고 실력인데, 지금 다윗 임금님이 솔로몬에게 강조하는 게, 아들아, 특별히 이런 인간을 조심하고 이런 인간을 조심하고 이런 인간은 잊지를 마라.
오늘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빼앗기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마스터가 되고 달인이 되고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돼서 일꾼이 되어서 축복권을 감당해야 되지. 아버지는 유명한 장로님인데 아들 손주 때 가서 말아먹어버리고, 엄마는 훌륭한 권사님인데 손녀 때 가가지고 제가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되겠어요? 3, 4대 끝장나는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위가 끊어지는 집안이에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늦은비가 중단이 되지 않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장구하게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대충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약간 까칠하게 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고 잠이 와도 힘써 주의를 성수하고. 제가 전라도 목포에 집회 갔더만 목포 사랑의 교회 그 백동조 목사님 교회는 구호가 좋더라고요. 쓰러져도 새벽기도, 굶더라도 말씀 묵상, 힘들어도 11조, 죽더라도 예배 한판. 그게 구호더라고. 죽어도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힘들어도 11조를 하고 보자는 거예요. 굶더라도 말씀을 먹자는 거예요. 쓰러져도 새벽기도 나오다 자빠지자는 거예요. 저 어떤 게 또 집회 갔더만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이리 적어놨더라고요. 새벽기도 못 나오실 정도면 그 어른 다 살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힘들어도 11조, 쓰러져도 주일 성수. 이게 신앙생활은 여러분 힘써야 돼. 힘써야 돼. 오늘 70 노인 이제 죽을 날을 임박한 유언을 하게 되는 다윗이 사랑하는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네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간다. 그런 유언의 말을 통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솔로몬 때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리고 이 축복을 이어가고, 솔로몬은 아들한테 이걸 못한 거예요. 솔로몬 때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가려졌어요. 그 아버지가 위대한 아버지,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의 유언, 다윗의 가르침, 다윗의 명령, 다윗의 훈계가 위대했지.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아버지가 기도하는 걸 받아 먹긴 해놓고,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할 걸 다 준비하고 아버지가 다 한 복을 단물만 빨아먹고 실패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벌써 부인이 1000명이나 되었으니까요. 제가 한 명하고 살아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1000명의 여자들 마음을 맞추라고 솔로몬의 마음이 천갈래만갈래 갈라져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대신 마음이 정신 분열이 돼가지고 솔로몬은 실패한 사람. 솔로몬은 그의 자녀 농사를 실패하고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천대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가정의 축복권을 도도히 유지하는, 거침없이 막힘없이 천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